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이틀 남아있는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 함께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또 예배를 세우는 자리는 좀 있고, 믿음으로 함께 특별 새벽기도 4일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이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목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저희들 새학기와 함께 드리는 자녀와 함께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이렇게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힘에 의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이 귀한 시간에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감사하여 주님 아버지 감목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시여 아모스의 길을 묻다 아버지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재하시는 우리 박승성 목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한빛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결같이 주님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빛 가족들 위에 주의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시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 큰 깨달음을 얻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3절 우리 주보 순서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간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문자로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이금희 권사님, 우리 친정 어머니 어제 소천하셔서 자기 남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전체 주관하고요. 저희는 오늘 1호 예배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우리 그냥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2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슬픔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수철 목사님이 백신 2차를 맞고 오늘 새벽에 좀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 서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3장에서 첫 번째, 4장에서 어제 새벽에 보았던 두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이죠.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경고의 외침이죠. 세 번을 외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설교도 똑같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불법을, 불의함을 그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비슷하게 하고,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설교에서는 아모스는 자신의 백성들이 사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아모스가 궁극적으로 외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 간곡한 외침의 소리를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상대방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너 그거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잘못에 지적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대적의 마음을 품습니다. 지적하고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신의 은밀한 마음의 상태가 들켜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마음에 반감을 갖게 되고 기회를 노려 공격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는 공격하지 않지만 때를 찾아서 허점을 찾아 공격하려고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매우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이나 경고했습니다. 2번이나 그들에게 설교했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해라.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 슬픈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슬픈 노래, 카나라고 하는 이 슬픈 노래, 여러분 슬픈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이미 죽어버렸거나 이미 멸망하고 난 후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예가의 슬픈 노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부르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고 간주하는 거죠. 2번씩이나 거듭된 재앙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가라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미 이 백성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2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이 내용을 2절의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쁜 처녀가 있었다네. 어느 날 갑자기 처녀가 쓰러져 버렸다네.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네. 이런 동요, 짧은 3절에 있는 3절의 식구를 갖는 동요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렸고 그 쓰러지는 그 처녀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네.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계속 부르게 합니다. 동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알아봤더니, 이 노래의 내막을 알아봤더니 아모스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노래였다.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100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1000명이 행군에 나갈 때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갈 때 10명만 남는다. 90%는 다 죽게 되고 성읍에는 10%만 남게 된다. 이런 노래를 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설교하고 활동했던 그 시대는 마치 처녀가 한창 때의 처녀와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쁘게 치장하고 멋부리고 꾸미고 다닐 그 처녀의 모습처럼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가장 번성하고 흥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했고 그렇게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나라가 와서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그리고 처녀처럼 그렇게 쓰러져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멸망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멸망했을까? 왜 갑자기 멸망하고야 말았겠습니까? 한창 피어나는 처녀처럼 아름답고 흥왕하고 번성했던 그 나라가 왜 갑자기 멸망해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브에르세바까지 올라가서 그들은 화려하게 성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델 성소, 길갈 성소, 브엘세바에도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듯이 그들이 드렸던 길갈에서와 베델에서의 제사는 자기만족의 제사였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불과했던 거죠. 희생의 제사, 하목의 수은제의 제사, 낙헌제의 제사, 3일마다 드렸던 그 11조는 철저히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외식의 제사, 위장된, 변장된 가식적인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너무나도 역겨워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삼아서 갑자기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 드리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죠. 두려운 말입니다. 성전 밖의 삶과 성전 안의 삶이 완전히 달랐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역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꺾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지. 교회를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 더 나아가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 그 모든 행위는 가식적인 종교 행위,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아모스는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길갈에도 베델에도 브엘세바에도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꺾으셨죠.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므로. 그래서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거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내 안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믿음으로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해나갈 때 선택을 해나가는 것, 거듭남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접근하고 이성으로 접근할 때 이미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이 들어오는 순간, 왜냐하면 성령님의 활동 공간은 줄어들어 버리죠. 나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는 성령님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하는 성령님은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고 갇혀버리는 것이죠. 며칠 전 익산로에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전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 성도님들도 힘들고 또한 교회 재정도 많이 힘들 텐데 성전을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이 짓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록 작은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벗어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때 그 이유를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모두가 힘들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성전을 새롭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믿습니까? 거듭남이 없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울을 보십시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같습니다. 앞으로만 계속 돌진하는 거죠. 돌진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무모함, 그것이 거듭남이 없는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거듭남의 믿음은 성령님의 모든 일을 하도록 핸들링을 성령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심으로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의 수만에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살이 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4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8절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낮을 어둠으로 바꿔버리고 밤을 낮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럴 때 산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때 3번이나 강조하면서 찾으라 찾으라 하십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성도가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하고 헤매일 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거기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배 가운데 찾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찾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예배 시간에서 때로는 찬양 한 구절의 가사에서 또는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의 작은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도중에서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 중에서 아니면 통성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말씀이, 어느 한 찬양의 가사가, 어느 기도자의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을 사는 것이고 3일을 사는 것이고 하루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영이 살아야 합니다. 생기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우리는 눈빛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 입술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새벽에 아모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가 세 번째 설교와 세 번째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고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불의한 그들의 백성을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들을 경고하고 설교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계속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들에게 아모스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거기에 사는 비결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오늘도 만나로 먹이시고 생수의 한 모금을 먹이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